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비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대개 보면은 그 주제가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의 그 내용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 그 분열 왕국 중에서 남쪽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열방, 특히 바벨론이라는 그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죠. 바벨론이라는 열방을 통해서 열방을 몽둥이 또는 막대기 또는 휘초리,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휘초리로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마저도 나중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몽둥이로, 휘초리로, 막대기로 사용, 맴매. 그래서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몽둥이, 막대기, 휘초리를 드시는데 그 휘초리를 바로 열방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한번 뭐예요? 제일 먼저 사용하신 열방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렇죠? 430년간 종살이 시켰잖아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요. 매매로. 그 다음에 아람, 아수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 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로마죠. 그런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소 국가로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도 휘초리로 사용하시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을 많이 치르죠. 실은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주로 이제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식들을 갖다가 뭐로 사용해요? 휘초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교만해가지고 날뛰던 사람이 자식 문제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옆에 그냥 그래 잘못했습니다, 양손 들고 나오는 거죠. 이때 이게 몽둥이로, 휘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체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몽둥이나 휘초리로 사용한 바벨론마저도, 그러면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그러면 잔존시키냐? 아니에요. 그 나라마저도 이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세운 나라,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만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서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잖아요. 그죠?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인류의 모든 통체, 역사의 통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순간 휙 사라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날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 미가서, 요엘서, 아모스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처음과 시작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한 나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를 치십니다. 이게 역사죠. 제가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힘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이 며칠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풍전등화했었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요. 손이 힘이 풀리고, 안 그렇습니까?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그 출산은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기 또 보라,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른다고요? 그죠? 제가 10절을 또 읽어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10절 말씀을 조금 급진적인 해석가들은 핵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전쟁 묘사예요. 이게. 핵이 터지면요, 해, 달 안 뜹니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핵구름이 우주를 뒤덮어버리느니 해가 어디 갔어요? 달도 안 떠요. 별도 안 떠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다 살상되고 다 죽어가는 것이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오빌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빌이 어디예요? 우리 아래층에 오빌 있잖아요. 오빌. 금방.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오빌이. 제가 한때 그 오빌 그 사장님한테 성경에 나오는 오빌 그 역사적인 말씀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써드렸어요. 오빌 아시냐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제가 저기다 써놨죠. 오늘의 주제요, 여호와의 날, 심판 날입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 14절을 계속 제가 읽어갑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면 어떤 침략을 당하게 되면 피난 가잖아요. 피난도 필요 없습니다. 예. 도망갈 것이나 15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도망가다 피나가다가 다 잡혀 죽어요 이제. 예.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망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의 예언을 이사야서가 받을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상 세계의 최강국이 있을 때예요. 그때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저렇게 미국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예언가가 미국은 곧 망할지어다. 미국은 아마 처참하게 당할 것이다. 저들은 다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믿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죠. 처참하게 이게 바벨론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뭐예요 이게? 핵이 터지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해석은 급진적인 해석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들 어떻게 돼요? 다 유리방황하죠. 그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전쟁 일어나고 한 나라에 침략받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빌론이 그렇게 해서 망해간다 이렇게.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예. 자, 이게 바벨론의 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어떤 나라한테 망하느냐? 바로 메데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건국하기 이전에 나라의 형태가 메데 바사였어요. 그 나라한테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돼요. 잠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예. 그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처참하게 끌려갔어요. 맨발로 다 쇠줄에 묶여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그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칼로요. 그 시드기야 왕자들 전부 다 처참하게 칼로 다 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 눈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결국 이 유다가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거기에서도 탄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이니까요. 이야기 줄거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 자,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킨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에요. 왕족.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태어났었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나라의 메데 바사라는 지역에서 어린 이 꼬마 수룹바벨이 전쟁놀이를 좋아했어요. 전쟁놀이를 빵빵빵 하고 있는데 빵빵빵이 아니네. 그때는 칼싸움 해야겠네. 그죠? 활사를 쏘고 막. 근데 자기보다 훨씬 리더십이 뛰어난 어떤 꼬마 하나가 딱 등장하더니 야, 너는 오늘부터 내 부하야. 그러는 거예요. 수룹바벨 앞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부하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꼬마 대장이 그 전쟁놀이를 다 이끌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그 꼬마 대장이 꼬마 대장 이름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요. 꼬마 대장이 그 수룹바벨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저 히브리인이다. 나는 왕족이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다 살상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꼬마 대장이 걱정 마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에게 그 꼬마 대장이 전쟁놀이 할 때. 다시 바벨론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 나라 바벨론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저기예요. 제가 써놨죠. 벨사살. 예.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잘 나가니까 맨날 그 왕궁에서 흥청거리고 잔치만 베풀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따라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완전히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고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그 궁궐 벽에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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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을 써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술 마시다가 깜짝 놀라겠죠. 벨사살 왕이.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저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누구를 불렀겠어요?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이리 와봐. 네가 영의 사람이니까 네가 저걸 해석해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당신네들은 곧 망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딱 그 찰나에 메대 바사의 특공대들이 땅굴을 파고 벨사살 왕 궁전으로 들어가죠. 벨사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날. 그리고 바벨론이 끝나요. 오늘 말씀처럼 끝나는데 그 칼로 벨사살 왕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전쟁놀이했던 그 꼬마 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훗날 바사의 왕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한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바로 고레스. 연결되시나요? 고레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라? 다 돌아가라. 그 수르바벨 불러가지고 그래, 니네 조상들이 뺏긴 기물들이다. 성전 기물들 전부 다 챙겨가지고 자, 어서 돌아가라. 약속 지켰죠? 꼬마 때 그 약속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죠. 참 재밌죠, 아주. 한 왕국은, 한 왕조는, 한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간만큼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위에는 그냥 가차없이 다 사라져가. 그게 이 땅의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 오늘 말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아주 처참하게 당하죠. 그렇게 망했어요. 저렇게 벨사살 왕이 처참하게 당하고 바벨론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하늘나라 국민이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참으로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영원히 우리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천세를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라들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없어질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편입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잔존해가지고 그러기를 바라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코리아가, 통일된 코리아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하는 나라, 그 나라가 아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애고갈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그 애곡이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찬양으로 변하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예. 혹여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나라 망했네, 우리는 끝났네, 아니에요. 그 식민지가 돼가는 그 나라 속에서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거기서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역사관은 이러한 역사관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그런 것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나라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코리아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 동시에 영원히 섬기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시기를, 그런 역사관을, 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나라가 비록 기울어질지라도 우리는 애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아주 참 멋진 삶이 아닙니까?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기울어지고 흥망성쇠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